류호근 장로님이 젊었을 때에 오토바이를 탔습니다. 장로님 사랑 명옥 씨와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데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이바를 안 쓰고 그냥 데이트를 하다가 경찰한테 잡혔어요. 옛날에 경찰들이 있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경찰이 이래 보니까 그 젊은 남녀가 데이트 하는데 방해할 수도 없잖아. 그래가지고 참 좋은 시간 보내시네요. 오늘은 봐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이바 꼭 쓰고 타시기 바랍니다. 안 쓰고 타다가 사고 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명호 권사가 믿음이 있잖아요. 뒤에서 딱 끌어안고 타 있다가 괜찮아요.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셔요. 그랬어요. 경찰이 듣더만 주님이 함께요. 예. 하이바 한 생각은 봐드릴 수 있는데 정원 초과는 봐드릴 수 없네요. 딱지 끊기서. 정원 초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전도회 주일입니다. 매년 1월 첫째 주 여전도회 주일이죠, 그죠? 여자는요, 약한 것 같은데 강합니다. 여자는요, 보상이 없어도 자기 일 하는 사람입니다. 남성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전도회 주일, 여전도회 연합회 예배 드린다니까. 특히 우리 한국 사회, 동양 사회에서요, 남자는 좀 그래도 괜찮아요. 좀 괜찮고. 남자는 바보 온달이라도 괜찮다니까. 여자만 평강공주 되면은 그 집은 살아요. 그거는 장군 된다니까. 그거는 장군 된다니까. 어렵죠. 힘들지만은 가정을 정상적으로 꾸려 나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독교식으로 말하면은 희생과 사랑이 여성들에게는 있기 때문에, 남성들에게 없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여성들에게 강하다 이 말입니다. 저도 혼자 돌 지냈잖아요. 전에는 인생이 60%인데 지금은 인생이 70%라 하대. 그래 이제 돌 지낸 지 저도 이제 4년째 됐습니다만. 돌이켜보건대 우리 집사람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나를 위해서 고생하는, 나는 우리 집사람, 내가 생각하니까 그래도 여기에 있는 어른들, 우리 성주 제일교회 남성들은 그런 사람 없으니까 내가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데, 나는 안 그랬다니까. 그러는데 내가 우리 집사람을 위해서 고생하고 헌신하고 그거 없어도 것 같아요. 내가 고생했습니다. 저 옛날 어른들 고생하는 사람은. 그러나 그는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했는데 여자들은 안 그래요. 자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고생하고 헌신은 별로 없어요. 물론 못 살고 그래 했습니다만 또 우리 집사람은 잘 살았거든요. 그때 식모 데리고 있었으니까. 우리 걔한테 79년 8월 14일 결혼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식모 데리고 있었으니까 그 집 좀 잘 살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무지 고생했고 그렇게 풍성한 집에서, 그죠? 쌍둥이 가졌다 그랬잖아요. 그죠? 나한테 그랬잖아요. 어제 왔다 갔습니다만 그때 뭐 병원에도 못 가고 영양실조 걸려가 몸이 뒤틀리고 그랬다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때 진짜 사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왼수 같은 남편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들의 그러한 인격이라 그래야 됩니까? 사랑, 희생 때문에 오늘날 세계가 움직이는 거예요.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장로님들한테는 그런 말씀드렸어요.
교인들이 조금 흔들려도 장로님들이 바로 탁 서면은 그거는 괜찮습니다. 여전도에 흔들리면은요, 장로들도 흔들립니다. 여전도에 흔들리면은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여전도 회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 따라, 여러분들의 사랑 따라, 여러분들의 희생 따라서 성주제일교회는 됩니다. 안 그런 것 같네. 별로 니만 떠들어라. 택도 아닌 소리 하고 있는데 그런 것 같네. 예. 사람들은 막연한 좋은 일을 기대합니다. 특히 새해가 되면 그렇죠. 새해가 된 지 17일이 지나고 18일째 되었습니다. 내일,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나면 그렇죠. 또 내일, 또 새해가 되면은 특별할 것 같고, 성공할 것 같고, 뭐가 잘 될 것 같고, 안정될 것 같고,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기대를 가집니다. 그러나 3일이 못 가서 새로울 것도 특별할 것도 없는 나날을 맞이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용두삼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언제나 그럴 때 깜짝 놀랄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시간 속에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나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같이 있습니다. 좋은 일 속에 나쁜 일이 있고 나쁜 일 속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예? 사탄은 선도 악으로 바꿉니다. 그러나 성령은 악도 선으로 바꿉니다. 이러한 예상치 못하는 변화는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어떤 믿음을 가지느냐, 어떤 자세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건강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므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는 수수께끼 같은 미지의 하루하루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전도 회원 여러분,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올해에도 정원 초과하셔서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품은 자, 하나님 믿음을 가진 그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붙들어 주십니다. 사람들은 좋은 날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그냥 좋은 날 오지는 않습니다. 좋은 날 분명히 있습니다. 좋은 날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때 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10절 11절에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처럼 생명을 사랑하는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좋은 날을 주십니다. 혀를 함부로 놀리지 않고 악에서 떠난 성도가, 여전도의 회원이 좋은 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화평을 만드는 성도가 좋은 날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열심히 선을 행하는 성도, 여전도 회원 되어야 됩니다. 멋진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그 계획이 지금 마음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까? 앞으로 그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멋진 계획 좋습니다. 그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잠언 16장 1절 3절 9절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일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신지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기도합니다. 그냥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내일 일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내일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 출세하고 부귀영화 누리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한순간입니다. 그러므로 그것 때문에 주의를 범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떠나고 그것 때문에 말씀 순종하고 타락하고 이웃을 해치고 상처 주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조금 기분 나쁘다고 기분 나쁜 말을 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옳고 선한 말이나 행동이라고 할지라도 구원에 관계없는 한 남을 실망시키고 상처 주는 것이라면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옳은 게 맞아요.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이 옳다니까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해.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거 고집을 부려. 고집 부리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고집 부려서 말하면 성령의 은사가 개코 같은 소리입니다. 성령의 은사 아닙니다. 그거는 만약에 그렇게 함으로써 구원을 못 받는데 그거는 고집을 부려야 되죠. 자기 고집입니다. 자기 고집이에요. 우리 여성분들은 그런 거 양보도 잘하고 부부 싸움을 하면은 제가 가정사역을 공부요 5년 7년 했거든요. 부부 싸움을 하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100% 남자가 이깁니다. 그런데 진짜 결과는 100% 남자가 집니다. 부부싸움 했어요. 고집은 분명히 남자가 잘못했다니까. 여자가 아내가 여보 내가 잘못했다고 막 아들도 이걸 하는데 그래 네 잘못했지. 남자가 승리한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은 결과는요 여자가 백전백승. 내만 그러나 더 물뚱물뚱하고 있네. 왜 그럴까요? 남자보다는 우리 동네 말고 우리 동네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남자보다는 여자가 사랑이 많고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희생정신이 강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야 가정이 평화롭거든. 그래야 가정이 살거든. 그래야 도망 안 가거든. 저 남편.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와 남자를 다르게 만드셨어요. 같이 합쳐서 살도록 만드셨다니까. 그죠? 열심히 선을 행합시다. 오늘 오전에도 목사님이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사랑합시다. 어차피 우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잖아요.
목사님이 이걸 그 표를 정했을 때에 전혀 가능성 없는 거 막 맨날 막 뭐냐 딱 하면 이를 부두두둑 가는 그런 상태인데 저런 표를 정했겠어요? 100%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고 하니까 저 표를 정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거 열심히 실천합시다. 그거 열심히. 그러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오늘 본문입니다.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합니다. 본문은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는 길에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 교인들, 특히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이별하는 내용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개척한 그러한 설립한 교회입니다. 전도 여행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는 얼마 있지 못하면서 이제 떠납니다. 그때는 브리스갈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맡겼습니다. 3차 전도 여행 시 다시 가서 2년 3개월 동안 도라노서원에서 밤낮으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때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바울을 고발했는데, 데메드리오는 아데미 여신의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서 아주 부자로 사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 우상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자기 사업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발을 한 겁니다. 고발했는데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에베소 교회는 유지되었고, 떠날 때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를 또 맡깁니다. 에베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아시아의 복음 전초지입니다. 지금은 이제 터키죠, 그죠? 저기 보면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교회 7교회 쭉 있습니다. 이쪽으로 쫙 있는데. 3차 전도 여행 시 고린도 전서 기록합니다. 훗날 로마에서는 에베소서, 디모데 전후서를 기록하고, 그리고 그 훗날 사도행전은 노년의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7교회를 관할합니다. 그리고 밤모습 에베소 보면 저 건너편에 보여요. 그런데 지중해 쪽에 이렇게 보이는데 거기에 유배당했죠.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과 예배를 하는 장면은 목회자와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염려하는 성도의 참된 교제를 보여줍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바울 사도를 염려하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염려하고 권면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지금 헤어지면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 이별을 하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요즘은 그 모유를 잘 안 먹인다 그랬대요. 그러나 옛날에는 분유도 잘 없었어요. 모유를 먹이는데, 엄마가 불안한 상태에서 젖을 먹이면은 그 어린 아이가 배탈이 납니다. 설사를 합니다. 여러분들 연세 드신 분들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죠? 엄마가 지금 화가 났는데, 엄마가 지금 불안한데, 그대로 그 상태에서 아이에게 젖을 줬더니 아이가 배탈이 나, 아이가 설사를 합니다. 설사를 합니다. 목사님 되셔가지고 말하기 좀, 목사와 성도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목사를 불안하게 하고 화나게 하면은 설교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대로 설교를 하면은 그 설교를 듣는 성도는 영적 배탈이 납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설교 원고를 이제 정리하는, 마무리하는 토요일부터 설교하기 직전까지는 사람을 잘 만나지를 않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대부분 목사님들이 다 그래요. 그리고 외출을, 특별한 경우에는 외출을 삼가합니다. 서울 소망교회 유명한 일화 있잖아요. 곽선희 목사님 심호하실 때 장로님들이 돌아가면서 토요일부터 주일 오전까지 목사님 서재 앞에 보초를 씁니다. 얼마나 손님이 찾아옵니까, 그죠? 선교하니까. 그때는 장로님들이 다 만나고 보내버립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목사님 만날 수 없습니다. 지금 설교
준비하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목사님을 위하고 목사님은 성도를 위하는 것은 사실상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어차피 목사님 삶이고 성도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목사님 기분이 좀 안 좋아요. 이런 어른은 잘 없어요. 근데 우리는 딱 그러면 기분이 생기기도 좀 그렇게 생기잖아요. 저는 그죠? 이거는 부드럽게 생기죠. 저는 좀 그렇게 얄궂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기분 나빠요. 기도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목사고 그런 뭐라고 저주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럼 누가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이런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한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 뭐 어떻게 하는데 목사님 축복 기도해 주세요 하는데 네, 오늘 기분이 나빠서 기도 못 해. 그 가정은 없잖아. 기도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오만 좋은 말 다 붙여 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기도이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사람인데. 이별하면서 바울은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해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럽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안락하고 행복한 일을 찾기 위해 이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자신이나 에베소 교회의 미래는 지금보다 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파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죽을 줄 뻔히 알면서 거기 가서 내가 갇힐 줄 뻔히 알면서 고난당할 줄 뻔히 알면서 가는 겁니다. 그걸 아니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가지 말라고. 왜 가느냐고. 복음을 꼭 거기 있으면 전해야 되느냐고. 여기 있어도 전하 못하지. 에베소가 요 아시아의 복음 전초 기지인데 여기서 전하면 잘 일이 되는데. 그러나 그것이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갇힐 줄 뻔히 하면서 죽을 수도 있지만은 가는 겁니다. 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주님은 세상 끝에는 더욱 악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깨어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3:5은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고 악한 자는 더욱 악하여지고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잠언 27장 1절에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루 동안도 모르는데 내일은 있는 일을 어떻게 합니까? 올 한 해 동안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한 자연재해, 사건, 사고, 정치적 대혼란들은 매년 있어 왔습니다. 그때마다 세상은 아우성입니다. 올해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얼마나 서로 미워하고 공격하고 분열하고 범죄할지 모릅니다. 선거 때마다 그랬잖아요. 선거 때마다.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데. 그죠? 교회도 그러잖아요. 그걸 그래요. 네 내 편 아니지, 네 편 아니지. 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 딱 끝나고 나면 서로 격려하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 위로하고 네 밥 사라고 밥 안 사고 네 밥 안 사면 내가 살게 가고 이래야 되는데 더 골이 깊어져. 더 골이 깊어져.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교회에서는. 바울 사도는 자신과 에베소 교회에 닥칠 불길한 일들을 본문 이후에 예언합니다.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사나운 이리 때들이 여러분에게 달려들어서 사정없이 물어뜯을 것이다. 성령의 가르침과 동시에 전도 여행 시 늘 겪었던 그런 경험에서 나온 바울의 말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2절에는 가이사라에서 울면서 만류하는 형제들을 책망을 오히려 말리지 마라. 내가 꼭 가야 될 일인데. 고난은 뻔하지만은 복음 전도의 사명을 마치기 위해서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음을 뻔히 알지만은 가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가 들어올 것입니다.
29절 30절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래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들은 성도들을 잡아먹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복음을 어그러뜨리고 교인들을 혼란에 빠뜨릴 것입니다. 파당을 만들 것입니다. 아데미 여신의 본산이 세워진 에베소 교회는 지난 과거에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가올 미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같은 일은 바울 시대만이 아니라 주님 재림 때까지 모든 시대에 나타나는 일입니다. 잔잔한 바다에 갑자기 풍랑이 일듯이 사탄은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방해하고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 할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있지만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마냥 좋은 일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하고 기도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구전일도 수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의 일을 모른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좋은 일도 구전일로 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내용은 감추어 주셨지만 우리에게 그것을 대비하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위축될 것이 아니라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됩니다. 갑자기 풍랑이 닥쳤을 때에 예수님께서 풍랑을 꾸짖으시기 전에 먼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습니다. 내적인 믿음이 준비되면 외적인 풍랑은 넉넉히 이깁니다. 내가 든든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세상이 아무리 나를 대해서 욕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내 마음은 편안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바울 사도처럼 불타는 사명과 성령 충만으로 정체불명의 미래 속으로 담대히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은 글이 아닙니다. 글로서 표현한 것뿐입니다. 길입니다.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진짜다 이 말입니다. 진짜 참. 말씀에서 무엇을 더하거나 빼면은 그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참 말씀이 아닙니다. 언젠가 새벽기도 시간에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뱀이 와서 하와를 이제 유혹하면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진짜 먹지 마라 하잖아. 그러니까 하와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라 그랬다. 그러면은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랬다. 안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더했습니다. 이것은 범죄입니다. 범죄. 요한계시록 22장 19절에서 말씀을 더하면은 재앙도 너에게 더하겠다 그랬습니다. 본래의 말씀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내 감정을 더하고 내 고집도 하고 얄팍한 내 지식, 그것도 올바른 지식도 아닌 내 지식도 하고 그럼 골동품 있잖아. 골동품 진품, 명품 여러분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그대로 있어야 돼. 고려청자 2조 100자 가지고 있어요. 실수를 해가지고 손잡이를 깨서 본도로 붙였어요. 내놨어요. 값이 없습니다. 왜? 가짜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대로 깨진 그대로 놔주고 놔두면 값을 제 값은 못 갖지만 그래도 상당한 값은 받을 수가 있어요. 손대는 순간 색이 날았어요. 요즘 뭐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색칠을 좀 했어요.
가짜입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대로 똥값입니다. 값 하나도 없습니다. 차라리 희미한 그대로 놔주면 그게 진짜이기 때문에 돈을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가지고, 믿음을 빙자해가지고 내 감정을 더하고 내 고집을 더하고 내 의견을 더하고 그래 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이다. 오늘 좀 들었습니다. 저는 좀 생기기도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런 게 또 안 통해. 놀고 있네. 우리 말고 저 업이 요새 업, 중앙, 초전 그 동네 사람들은 그런다니까. 교회 와가지고는 믿음 폼을 잡으면서 엉뚱한 짓.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응? 하나님 말씀은 진짜입니다. 거기에 내 감정, 내 얄팍한 지식, 내 욕심 더하거나 빼면은 더 이상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그래 놓고 뭐라 합니까? 성령 충만이 받아서 그렇다. 성령 충만 놀고 있네.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갑시다. 여전도 회원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해를 주셨지만 앞으로의 일을 모릅니다. 상상하지 못할 큰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그때마다 두려워하며 우왕좌왕할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맙시다. 참 믿음으로 담대히 나갑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 분명히 망한 것 같은데 정신 차려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공의 길, 그 의자에 그 반석 위에 떡 세워 놓았다. 이게 믿음 아닙니까? 이게 진짜 믿음 아닙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스스로 고난을 만들지 맙시다. 우리 스스로 문제를 일으키지 맙시다. 열심히 봉사하면서 일을 더 크게 만들지 맙시다. 열심히 봉사하는데 일을 더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자기는 몰라. 손에 막 흙도 묻고 응가도 묻고 그랬어요. 그 상태로 막 청소를 했어. 근데 똥 묻고 흙 묻을 거 아닙니까? 누군가 그대로 놔뒀으면 차라리 괜찮은데 누군가가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고생 엄청나게 합니다. 저는 총교에 있었거든요. 당번을 정해가지고 청소를 하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 그런 권사님 없습니다. 몸이 조금 불편하답니다. 자기가 하겠대 했다. 근래에 물을 꼭 짜야 되나요? 행기를 떠야 되는데 그 권사님이 하고 나면 물이 막 이랬어. 그럼 그거 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상상이 가죠? 우리는 뭐 의자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의자가 전체를 하면 한 50개 이래 되나? 11자짜리 한 50개 되나? 전부 다 그래. 다시 해야 돼. 다시. 차라리 그대로 놔줬으면은 뒤에 사람이 할 때에 훨씬 더 쉬운데 우리가 봉사를 한다고 하면서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손부터 깨끗이 해야 됩니다. 말 조심합시다. 특히 우리 여전도 회원 여러분, 여성들의 말이 굉장히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우고 자녀들의 꿈을 더 키우고 아니면 그 꿈을 산산조각하고 그게 거의 다 우리 엄마들의 말이잖아요. 엄마들의 말. 말 한마디가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잠잠하게도 합니다. 그리고 착각하지 맙시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있던 교회에 언젠가 말씀을 들었지요. 기도 하루에 어떤 일이 있어도 4시간 이상 하는 분입니다.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같이 뭐 봉사, 시무건사인데요. 무슨 봉사니까 당번 절대로 못 내걸 합니다. 청소 당번, 식사 당번 절대로. 나는 기도하는 사람인데 전도를 했어요.
부부를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를 지나서 그 집이 그 집을 지나야 그 권사님 집이 돼요. 초신자입니다. 새벽에 여봐라 일어나라.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 집에 가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라 하더라. 출근을 해야 되는데 면사무소 근무했거든요. 그때는 도시락 싸가고 그랬습니다. 면사무소 가까워가지고 도시락 싸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일나가지고 1시간 동안 떠들더니 30분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 예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문제를 냅니다. 그 사람 1번 예수 믿을 마음이 있다, 2번 예수 믿을 마음이 없다. 100점. 이런 예수는 내가 안 믿겠다는 거라. 저하고 우리 집 사람하고 또 그 아는 그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친한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 저는 봉사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안 다니는 사람, 그 사람 동원시켜가지고 그 붙잡아. 그럼 지금 영천에 삽니다. 안수 집사 되고 원사 되었습니다. 그런 기도 1번 성령 충만이다, 2번 성령 충만 아니다. 왜 그러지 않았는겨? 왜 그러지 않았는겨? 저 그랬어요. 그 사람 기도하지 마세요. 목사가 참 권사 보고 기도하지 마라 하는 그런 말도 참 못해요. 그런 기도는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까? 자기 감정이지, 자기 착각이지. 그렇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그런 기도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아니 우리는 모르지. 저 읍의 중앙에 저 초전에 저 선남에 그 사람들은 안다니까요. 아까 목사님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목사는요 신학교에요 상담 신약을 1년은 배웁니다. 웬만한 거 다 알아요. 그리고 전체를 다 봐야 되잖아요. 응? 아까 말씀드린 애먹인다고 저주 기도를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올바른 기도가 나오겠느냐 이 말이에요. 올바른 기도가 나오겠느냐.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모시고 있는 김혜자 성자 목사님의 매일 축복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은퇴한 목사는요 후배한 목사한테 축복기도 받고 싶으면 그런 마음 없거든요. 그래서 은퇴 목사들 잘 그 교회 오지 마라 그래요. 감사합니다. 저는 뭐 그래도 오락하고 이래가지고 1년 제가 있었습니다. 말씀이 너무 좋고 내가 저런 인품을 담았으면 나도 목회를 참 크게 참 잘했을 텐데 그런데 솔직히 저는요 평신도로 돌아가서 목사님의 축복기도 마음대로 받고 싶어요. 우려버서 저한테 기도해 주겠습니까? 나는 강제로 이제 지금 작정하고 있어요. 목사님, 나 진짜 그러고 싶어요. 내 머리에 손 얹고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그런 축복 기도를 받고 싶다니까. 워낙 이렇게 축복 선언을 많이 하고 워낙 말씀이 좋고 하니까. 마지막으로 문제 낼게요. 우리가 모시고 있는 이런 목사님입니다. 우리가 모시고 있는 김 성격 좋지, 말씀 좋지, 축복서는 맨날 하지. 무슨 말을 해도 그게 안 새 나가지. 아주 안 좋은 목사님이다. 2번 아주 좋은 목사님이다. 100점.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은 우리 목사님 마음껏
정말로 기분 좋게 우리에게 축복하고, 그죠? 정말로 기분 좋게 막 지금도 그러지만 더 기분 좋게 자기가 몸살이 나면서까지 교인들을 사랑하고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해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게 목사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럼 목사님 더 힘들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지금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가지고 물게 하니까 막 죽어갑니다. 불뱀은 붉은 반점에 있는 맹독성 독사입니다. 한번 물면 죽는답니다. 문제는 그 불뱀이 그때만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광야에 그 불뱀은 널려져 있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다고 그럽니다. 장정만도 600만 명이니까 어린 나이 어른까지 합하면 여자는 그때는 사람 수도 안 들어가도 여자도 합하면 200만 명이 넘는데 그 얼마나 넓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불뱀에 물린 사람 없습니다. 딱 이 사건 있을 때에 불뱀에 물렸어요. 불뱀이 널려져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니까 그 널려있는 광야를 지나가는 불뱀한테 안 물리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보호막을 잠시 열어버리니까 불뱀에 물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불뱀이 널려있고 한 치 앞도 장담할 수 없는 미래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걱정 없습니다. 우리를 마음껏 축복해 주시는 우리 김혜자 성자 목사님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 없습니다. 전도서 11장 8절에 캄캄한 날들이 많으니 미가서 7장 8절에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박국 3장 17절 18절 잘하는 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는 다가올 미래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슬에 매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사명 감당함으로 시대의 좌표가 되어야 됩니다.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 수 없는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희망을 심어주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전도회원 여러분들과 성주 제1교회 교인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만 세상 풍파 속에서도 갈 길이 막막하고 멀고 험해도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그 어떠니 승리의 삶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